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들에게 함께 하시는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6장 38절로 40절 말씀 우리 같이 천천히 합독합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부활 주일을 맞아서 여러분들은 부활이 되셨습니까? 앞으로 부활이 되실 겁니까? 되실 겁니다. 앞으로 부활이 되실 거죠? 네. 나는 오늘 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안 됐다 할지라도 이렇게 소망 가운데 입으로 신하는 믿음 안에 우리가 있으면 그 믿음이 실제로 될 줄 믿습니다. 자, 부활 모르는 사람 없죠?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사람 치고 예수님 모르는 사람 없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 없고 부활 모르는 사람 없어. 부활 모르면은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의미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이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 하나님인 것을 믿고 우리가 예배를 드린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가 와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어줬어요. 그러니까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다 없애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의 죄들을, 우리 인간들의 모든 죄들을 저 절에 있는 스님들의 죄까지도 다 없애준 거예요. 도둑놈들의 죄도, 살인자들의 죄도 다 없애주신 거예요. 모든 우상 섬기는 자들의 죄도 다 없애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함으로 말미암아 없애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오, 영존하신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신 삼일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 이 나무에 달려서 온몸에 물과 피를 쏟아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없애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들의 모든 죄를 당신이 가지고 당신이 담당해서 화목제물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이게 이제 진짜 중요해. 그 다음에 죽은 다음 죽은 것으로 끝나면 모르잖아. 저 사람이 진짜 내 죄를 사하려고 왔는지. 그런데 내 속에서는 시커먼 것도 여전히 있네. 그래서 몰라. 죽어버렸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죽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을 하신다. 죽으니까 어떻게 해? 그냥 이제 다 이제 장례 절차를 밟아서 이제 무덤에다가 굴에다가 이제 돌 무덤에다가 이제 넣어놨어. 이제 무덤 이제 장사를 지냈어. 그 무덤 이제 입구도 다 막아버렸어. 그랬는데 그 제자들이 이제 3일째 되는 날 거기 이제 가보니까 새벽에 가보니까 큰 돌을 굴려서 그 무덤을 막아놨는데 돌이 없어졌네. 돌이 치워졌네.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무덤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이 없어졌네. 예수님 시체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 시체가 누가 이제 도둑질에 갔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나타났어. 제자들한테. 그래서 야, 네가 나를 못 먹겠냐? 야, 도마야, 내 옆구리에다 손 한번 넣어봐. 내 창 찔린 거 너희들 알지? 내 옆구리에 창 찔린 거 알지? 그러니까 네 손가락 내 옆구리에 넣어봐. 난 거 아닌가 확인을 해. 그래서 이제 도마가 옆구리에 손가락 넣어보니까 창문역이 있거든. 아이고 주님,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보고 믿는 네가 의심한 거 당연한 거야.
너는 의심을 했기 때문에 네가 확인했지. 확인하니까 어때 이제 확신이 들지. 그렇게라도 믿어야 돼. 근데 보지 않고 믿어버린 사람은 더 사실은 귀한 은혜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이 이제 오늘인데,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 오늘 부활의 주님을 당연히 말씀하는 건데, 저는 다른 각도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왜냐하면 자, 오늘 제목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부활을 모르기 때문에 부활을 하지 못하는 우리 믿는 자들이 태반이다. 거의 다다. 자, 부활 누구나 알아. 누구나 알죠?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 누구나 알죠? 누구나 알아. 왜? 성경에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는 거 누구나 다 알아. 근데 성경을 보고 또 우리가 말씀에 은혜 받고 그 말씀 은혜 받음으로 말미암아 막 내 안에서 또 깨달아지기 때문에 와, 주님께서 오셨겠네 이렇게 알아져.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주님께서 실제로 안 오고 성령님께서 실제로 안 온 사람들이 태반인 것 같지. 부활을 다 아는데 부활이 안 돼. 왜 그럴까요? 자, 주님의 제자들을 보면 대부분 다 요한의 제자들이었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어. 그런데 여러분, 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냥 믿어버린지 아세요? 율법의 가르침을 통해서 누구를 기다렸어요?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율법의 마지막 선지자, 율법을 완성시키는 최종 단계 선지자, 이 세례 요한이 사명이 있어. 이 세례 요한의 사명이 뭐예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미리 닦는 일이요. 이게 세례 요한의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의, 율법의 마지막 선지자인 이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된 사람들은 누구를 기다리는 거예요? 야, 우리 선생님이, 우리 스승님이 누구요? 율법의 마지막 선지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이스라엘을 구원하러 오실 그 메시아를 예비하는 선지자. 그래서 우리 스승님은 태중에서부터 성령이 충만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세례를 주잖아요. 세례를 주어요. 그 가르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 앞에 예수님께서 나타났을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왔다 알려주잖아요. 세례 요한이. 그러니까 그래요? 저분이 세상 죄를 지고 가실 어린 양이세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어버린 거예요. 자기들의 스승이신 세례 요한의 가르침 안에 있는 이 제자들이. 그런데 나머지 사람들은,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다 만났는데, 예수님한테 말씀도 받아먹는데, 예수님의 가르침도 받는데, 그래서 깨닫기도 하는데 제자는 돼야 안 돼요? 안 돼. 여러분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예수님을 봤는데도,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안 된다니까요. 왜요? 자기를 못 맡기니까 그래요. 자기를 못 맡기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의 실상 속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때 가장 먼저 기적이 어떤 기적이었습니까?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는 기적이었죠. 생각해 보세요. 아니 포도주가 홀레시가 하는 잔치에 이 가정에도 얼마 있으면 약 한 달 정도 있으면 귀한 홀레 잔치가 있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됩니다. 자, 그 홀레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네. 포도주는요 정말
대표적인 그 잔치의 음식이에요. 근데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어.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왔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한마디 하시고, 어이, 자네들 이쪽으로 와봐. 지금 포도주가 다 떨어졌네. 저기다 물을 한번 부숴봐. 물. 그러니까 물 갖다 부었어. 다 부었어? 됐어. 그러면 떠다가 또 갖다 줘. 그러니까 그대로 갖다 주니까 이것을 보는 사람들이 포도주네? 여러분, 이게 그 잔치에서 있었던 일이란 말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그 현장에서 확인을 하는 그 잔치, 그 기적. 그러면 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된 사람이 됐든 소경이 됐든 무능병자가 됐든 누가 됐든 38년 된 혈루병자가 됐든 이런 것들이 수도 없잖아요. 그냥 오명이어 기적만 하더라도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직접 경험을 했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디 나타나면 수만 명이 따라다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경험을 실제로 할 때 예수님께서 그 실제로 행하는 그 행함을 자기 눈으로 보고 실제로 그 말씀을 깨달을 때 얼마나 많은 것들이 깨달아졌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말씀 깨달아진 것 없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가 안 돼. 왜? 그걸 보면서도 그걸 체험하면서도 자기들에게 깨달아지는데도 불구하고 안 맡긴다니까요. 안 맡겨. 여러분 적어도 이 시간에 여러분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제가 드리는 말씀에라도 맡기시길 바랍니다. 부활이 뭔지, 진정한 부활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부활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보고 만나고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아서 그 가르침 받는 것 안에서 깨달음의 세계를 가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께 안 맡겨. 자기 자신을. 그러니까 제자가 안 되는 거예요. 불과 12명밖에 안 됩니다. 네? 불과 12명밖에 안 돼요. 저는 아직 한 명도 없어. 물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제자와 같은 제자. 그래서 우리는 내가 아는 세계, 내가 보고 이해되는 세계를 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을 우리는 바르게 깨달아서 바르게 하나님의 가르침을 쫓을 때 우리는 그 가르침 안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이 여러분 부활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말씀하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어도 산대.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6장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게 어떤 말이요?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는 것이다. 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버지의 뜻도 예수님께 다가오는 믿는 자들도 주님은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거예요. 자, 44절 봅시다. 44절 6장 44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느니라. 내게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자, 54절도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다는 말씀을 지금 요한복음 6장에서 계속 지금 반복하고 있죠. 그러면서 11장 나사로가 죽은 이 사건에서 이제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다.
내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 부활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가 부활해, 내가. 내 자신이 부활이야. 그러면요, 여러분, 예수님 자신이 부활이고 생명인데, 생명인 사람이 죽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사망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망을 얘기를 해. 그러면 생명인 사람이 사망 속에 들어갈 수 있겠어, 없겠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 생명을 죽을 수가 없는 거요. 다만 예수님은 우리들의 죄를 당신이 담당해서 소멸시켜 주시는 이 사명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명을 완성하시는 모습을 우리 모든 죄인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도 달리시고 죽기도 하신 것이지, 예수님 생명 자체가 죽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요.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나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는 죽어도 산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에서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라, 이 말씀이 계속 반복되고, 지금 여기서 또 뭐라는 겁니까? 마지막 날에 너희들이 죽어도, 나를 믿는 자는 너희들이 죽어도 다시 살아나. 너희들이 나를 죽였었잖아? 응? 너희들이 나를 죽였었잖아. 그런데 내가 그 죽은 것으로 끝나, 안 끝나? 안 끝나. 왜? 나는 부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희들이 부활 자체인 나를 믿으면, 부활 자체인 나의 가르침을 올바로 바르게 가르침을 받으면 너희들은 죽는다 해도 살아나. 자, 이제 문제는 이제 여기서 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날에 죽는 것을 다 생각하고, 우리 부활도 마지막 날에 부활하는 것을 다 생각을 해. 그리고 다 이렇게 대부분 가르치잖아요. 기독교 전체가, 전 세계 기독교 전체가 대부분 다 이렇게 가르쳐요. 99.99%는 다 이렇게 가르쳐. 근데 분명한 것은 요한복음 11장 26절, 요한복음 11장 25절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그러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 26절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저 조희성의 그 영생교도 나타나고 그런 거예요. 이 구절을 따라서. 그러니까 저 시천지도 안 죽는다며, 응? 영원히 안 죽는다고 했으니까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사는 거야. 그래서 이 카톨릭도 그러고 이 기독교 중에서도 화장 안 하는 분들이 많아요. 요즘은 그래도 많이 하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기독교 중에서 절대로 나는 화장 안 해. 왜? 부활해야 되니까. 그런 사람 많았어요. 왜? 다시 살아나야 되니까. 문제는요, 중요한 것은요, 그게 아니거든요. 땅에 묻힌다고 해서 부활하고 그게 아니에요. 땅에 묻혀서 없어진 사람은요, 절대 거기서 안 살아나. 자, 여러분 보세요.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안 죽는다 했잖아요. 자, 이걸 봅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람은 똑같은 모습이야. 겉모습과 속모습. 기능적으로, 구조적으로 똑같아. 하나님과 사람은 똑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100% 사람 맞잖아요. 100% 영적인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100%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기도 했지만, 100% 사람 인성을 가진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게 사람이라고. 근데 문제는 뭐냐? 사람이 육체가 있잖아. 근데 하나님 영이시라고 하잖아.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육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한 가지만 보니까 그래. 자, 창세기 18장에서, 자, 아브라함이 동구 밖을 딱 쳐다보고 있어. 그러니까 누가 걸어와요? 세 사람이 걸어와. 근데 그 걸어오는 세 사람이 누구요? 두 사람은 천사고, 한 사람은 하나님이요. 여호와 하나님이요. 근데 이 한 사람을요,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보통 사람의 단어, 이 단어를 사용해요. 성경은 전능자의 하나님, 능력자의 하나님, 얼마나 거룩한 하나님, 얼마나 여러 가지 단어가 있어요.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단어가. 그런데 보통 사람, 병들어 죽을 수밖에 없는 보통 사람, 그 단어의 사람을 사용한다니까. 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말할 때, 새 사람을 말할 때. 그러니까요, 하나님과 우리 사람은 똑같다고. 하나님이 육체를 갖고 있다고요.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영이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똑같다면은 우리가 육체가 없어야 되죠. 근데 우리가 육체를 갖고 있잖아요. 우리가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육체가 계신 것이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영이신 하나님이라고 그러냐? 이 육체도 여러분 영이거든요. 우리는 보이는 몸을, 보이는 육체라고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몇 주 전에 한 2개월, 2개월 전에 우리가 이 육신이 구원받아야 완전한 구원이다 얘기했죠. 영과 혼과 몸, 영, 혼, 몸으로 사람은 되어 있고 영과 혼과 몸까지 구원받아야 완전한 구원을 얻는다고 얘기했죠. 이 몸이 육신입니다. 육체. 히브리어는요, 육신, 육체, 몸 전부 다 빠사를 한 단어로 다 통일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이신 하나님이 이 몸도 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다고요. 우리는 영몸으로 되어 있다고요. 우리가 영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몸이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몸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몸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의 세계로 돌아가면 뭐가 되는 거예요? 모두가 보이는 육신이 아니라 이렇게 표현할게요. 보이지 않는 영, 보이지 않는 혼, 보이지 않는 몸, 이것이 영은 몸이에요. 이게 영이라고. 영. 또 한마디로 하면 이게 영이에요. 그래서 영혼 몸 중에 영만 가지고 영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이 영혼 몸 전체가 있는 것을 영이라고도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하나님의 영이 오셔야, 성령님께서 오셔야 사실 구별하고 분별하는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제가 말씀을 드려도 긴가민가 해요. 다 목사님들도. 다시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근데 그 영이신 하나님이 육의를 갖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몸도 부활하는 거예요. 몸이 부활해? 근데 썩어지는 몸으로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몸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몸은 영원한 몸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1장 26절에서 뭐라고 하는 겁니까?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자, 우리 잘 아는 말씀 한 절 더 봅니다. 요한복음 8장 51절에서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고 말씀. 그렇죠? 자, 너희들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아요. 우리는 다 죽는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요, 왜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고 말을 하겠어요? 그 성경의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이 시간에 들려주시는 여러분 되길 바라고, 여러분의 눈에 보여주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근데 자, 요한복음 13장에 가서는요, 예수님께서 무슨 말을 줘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준다라고 하면서 서로 사랑하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지키면 너희들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아요.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너희들에게 어떤 말을 줬어? 서로 사랑하라는 말을 줬어.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에 적어도 요한복음 8장 51절 말씀에 은혜를 받고 싶다거나 이 말씀이 나에게 실제가 되기를 원한다거나
하는 사람은 이 말이 무슨 말이야?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수도 없지만 딱 한 절 제가 말씀드려. 거기에 다 포함이 됐어. 내가 너희들에게 새 계명을 주느니 너희들은 서로 사랑해라.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짐승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 짐승맛도 못한 자에게 오셔서 우리 짐승맛도 못한 자에게 먹이가 되어주시려고 짐승의 먹이통에 들여졌어. 우리가 그 예수의 살과 피를 먹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아.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살과 피를 공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 말씀 요한복음 6장에서 수도 없는 말을 하잖아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나라는 이 하늘의 떡을 너희들이 먹으면 살고 먹지 않으면 너희들이 죽는다. 그러면 자 보세요. 자 51절 요한복음 6장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야. 그러니까 이 살아있는 떡을 먹으면 영생하는 거야. 그러면 이 살아있는 떡이 자 그냥 간단하게 내 손가락 하나 깨물어 먹어버려. 이게 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이 완성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우리는 사람의 모습 나타내니까 사람이다 그렇게 했지만 예수님 자신이 말씀 자체라고.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 자체이기 때문에 말씀 자체가 뭐예요? 떡이라는 거예요. 자, 출애굽을 할 때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서 이 만나를 먹었잖아요. 이 만나를 먹고 다 살았잖아요. 만나를 안 먹는 자는 죽잖아요. 이게 예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신 예수님을 먹어야 돼. 이 예수님은 생명의 말씀이요. 예수님은 자 아버지의 뜻은 뭐라고요? 6장 40절에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어떤 아들? 아버지께서 보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이 영생을 얻는 것이고 이 예수를 믿는 자체가 여러분 부활이라고요. 예수를 믿는 자체가 부활이라고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요. 예수를 믿는 것이 예수의 말을 지키는 거라고요. 예수의 가르침을 지키는 거라고요. 이 예수의 가르침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 영원히. 그럼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난 여러분 되실래요? 아니면 죽음을 보지 않는 영원히 죽지 않는 여러분 되실래요? 아니 영원히 죽지 않는 영혼. 할렐루야. 당연하죠. 이것이 이 영원히 죽지 않는 자가 죽음을 보지 않는 자가 진정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원이고 그 다음에 어떤 구원입니까? 죽어도 사는 자. 죽어도 사는 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왜 죽어도 사는 자를 얘기하는 거 봅시다. 요한복음 6장 38절이죠.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하는 것이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즉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냐고 마지막 날에 살리는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도 주목해서 보실 점이 뭐냐면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즉 아버지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냐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 온 자는 누가 보낸 거요? 아버지께서 보낸 거죠. 다시 말해서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예수님께서 왔을 때 예수를 만나러 수많은 사람이 오죠. 누가 보낸 거요? 아버지께서 보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수많은 사람들은 아버지의 가르침 아래 있는 거예요. 이미
여호와 하나님을 이미 믿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메시아 구원자를 보내겠다 약속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나타났다고 하니까 그래 그리스도가 나타났다고 메시아가 나타났다고 소문 듣고 다 이렇게 몰려오잖아요. 몇천 명 몇만 명씩 오잖아요. 그럼 이것이 누가 보낸 거요? 아버지께서 보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보낸 자를 하나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다 마지막 날에 살리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라니까. 예수님의 사명이도 한다니까.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그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았냐고. 그 예수 쫓아다닌 사람들이 다 구원 받았냐고. 오늘날 교회 가서 예배 드린다는 사람 다 구원 받냐고. 이걸 생각하면요 미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생각해보세요. 예수님 입장에서 아버지께서 다 보냈는데 이것들이 말해도 안 듣네. 말해도 안 들어. 어? 지 속에 뭐 조금 갖고 있는 거 그걸 절대로 안 놓네. 이것이 좋다고 하고 절대로 안 놓아. 여러분 예수님 입장에서 얼마나 속 터지겠습니까? 그분의 눈물이 보일 때는요 어찌할 수가 없어요. 어찌할 수가 없어. 어? 통곡을 안 할 수가 없어.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보내서 적어도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모든 사람들은 아버지께서 보낸다는 줄 믿습니다. 전능자 하나님 믿고 내 안에 구원자 하나님 모시기 위해서 다 이 시간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능자의 하나님, 구원자의 하나님을 굳이 제가 구별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끔 말씀드리죠. 우리는 다 구원의 하나님 믿고 있다고 그래. 교회에서 여러분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자 하나님을 믿는데 왜 구원이 안 돼 있어요? 구원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의미도 모르네? 네?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다고 마지막 날에 공중에서 오실 주님 그거 말하잖아요. 우리 지난주도 찬양 있죠?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오실 주님 기다리면서 이제나 저제나 오실려나. 그래서 뭐 몇 년 뒤에 주님 오더라, 몇 년 뒤에 주님 온다더라. 지금 지금 2000년 동안에 수도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마지막 날에 오는 게 아니라고요. 이 성경을 보는 누구나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생각나니까 합니다. 자, 시천지에서 목자가 왔다 했잖아요. 목자 만난다 했잖아요. 그러면 대한민국 땅에 없는 사람들 목자 못 만나. 대한민국 땅에 있어도 100년 전 계속 있었던 사람들 목자 못 만나. 못 만나잖아요. 이만희가 지금 사람이니까. 성경에서 그렇게 목자가 온다고 얘기를 해요?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기가 막힌 얘기요. 그러니까 목자 얘기가 뭔지도 모르고 부활 얘기가 뭔 얘기인지도 모르고 생명 얘기가 뭔 얘기도 몰라요. 그 이만희가 말하는 것이 복음이라고? 수십만이 가서 쭈그리고 앉아있잖아요. 1년에 10만 명씩 몰려간대잖아요. 응? 기가 막힌 일이요. 기가 막힌 일이요. 12지파가 있는 데는 거기밖에 없대. 응?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 아래 있으면요, 12지파가 뭔지도 알아. 그런데 예수님의 생명 속에 성령님의 그 가르침 속에 들어가지 못하면 12지파가 말을 해도 12지파가 뭔지 모르고 내 생물을 말해도 내 생물이 뭔지 모르고 두중이를 얘기를 해도 두중인지 뭔지도 모르고 짐승이 뭔지 용이 뭔지 말해도 짐승이 뭔지 용이 뭔지도 몰라. 제가 말씀드린 지난번에 용 얘기했죠? 짐승 얘기했죠? 짐승이 생명이라고 해요. 생명. 하늘의 생명. 근데 7머리 10뿔이 뭔지도 몰라. 오늘 부활절에 말씀드리는 말씀. 여러분 부활 정도는 알아야 되잖아요.
부활은 우리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게 부활이 아닙니다. 부활이신 주님을 내가 믿는 것이 부활이고, 부활이신 주님과 내가 생명으로 연합되는 것이 부활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 히브리서 보면은, 히브리 13장에 보면 여자들이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하고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한 것도 부끄러우지 않은데, 무서우지 않은데, 뭐하게 하려고? 더 좋은 부활로 나가려고. 더 좋은 부활로 나가려고. 여러분, 마지막 날에 부활 생명 되는 것도 중요해요. 우리가 부활 생명 안 되면 마지막 날에라도 부활 생명 되는 게 중요해. 우리가 강도 중에 한강도 같이 그 마지막 순간에 오늘날 네가 낙원에 나와 같이 있을게, 이 구원이라도 가는 거 중요해. 그러나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요, 그것은요 정말 부끄럽고 또 부끄러운 구원이요. 우리는 이 땅에 진정한 구원 아래 있어서 더 좋은 부활로, 더 큰 영광의 은혜의 세계로, 더 큰 광명의 세계로 나가야 되죠.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이야기, 이 부분은 오후에 하기로 합시다. 주님께서 오시는 순간이 어떤 순간인지 여러분 한번 이제 오후에는 더 쭉 합니다. 그러면 자, 이 부분을 이제 말씀드려 볼게요. 자, 요한복음 13장에서 내 말을 너희들이 들어라. 내 말은 어떤 말이다? 새 계명이다.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이다. 그러니까 이 새 계명을 듣고 이 새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죽음 자체가 안 오는 거예요. 죽지 않아요. 내가 죽어도 죽지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님 중에서도 운명하실 때 얼굴 시커멓게 가는 사람도 있고 발버둥 치면서 가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내가 죽음 속에 들어가는 건요, 영광의 길, 영원한 길. 실제 주님의 품에 안기는 그 순간이라니까요. 이게 그 천국 속에 실제로 들어가는, 이 땅에서 또 내가 천국을 소유했지만 영적인 영원한 세계의 그 천국에 실제로 입성하는 그 순간이라고요. 그래서 죽음에 임종예배 드릴 때는 잔치를 해야 돼. 물론 유가족들은 이 땅에서 잠깐의 그 이별이기 때문에 슬프기도 하고 그러지만 여러분 실제 영적으로는요 잔치를 해야 돼. 영적으로는. 근데 우리는 이걸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이 부활을 모르기 때문에 죽음도 슬퍼해. 근데 부활을 알면은요 슬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잔치지. 근데 우리는 자,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라 이런 구절을 보고 마지막 날에 부활한다고 생각을 해.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여러분께 각인을 시켜드립니다. 자, 고린도전서 6장을 갑니다. 자, 고린도전서 6장 14절 말씀에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리라. 똑같은 말씀이죠. 지금 바울이 지금 어떻게 얘기하는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주님을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리라. 그러니까 다시 살리라 지금 이제 미래형이에요. 우리가 죽으면 다시 살릴 거야 이런 뜻이잖아요. 자, 고린도전서 15장을 갑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여러분 부활장이라고 우리가 알죠. 몸의 부활을 말하는 부활장이라고 우리가 말씀하죠. 자, 11장 22절부터 한번 봐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 속한 자니라. 그러면서 지금 나중에 다시 산다는 것을 또 얘기를 해요. 중요한 것은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리라. 어? 그러니까 우리는 아담의 생명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죽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또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살아나는 거야. 이런 소리를 해요. 그러면 이 말이 부활한다는 소리거든요. 부활한다는 소리예요. 지금 바울이 그래서 이제 15장에서 자 15장 35절 갑니다. 누가 묻기를 고린도전서 15장 35절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이렇게 누가 묻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36절에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형체를 주시느니라. 우리가 부활하는 것이 어떻게 다시 사느냐,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사느냐,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지만 그게 아니라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우리가 부활하는 게 씨를 뿌리는 것과 똑같아. 씨를 뿌리는 것과 똑같은데 씨가 죽지 않으면 열매를 못 맺어. 씨가 죽지 않으면 열매를 못 맺어. 그러죠? 죽지 않으면 썩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씨는 썩어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도 처음에는 죽는 것이 썩는 것이지 썩는 거야. 씨는 썩어야 열매 맺어. 싹이 나. 그런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어느 목사님이 저기 저 변산에서 전라북도 변산에서 그 땅콩을 좀 이렇게 많이 심으셨더라고. 이 농사 하시면서 이제 목회하시는 목사님인데 그래서 그 일손이 없대. 그래서 잠깐 이제 하루 이틀 도와주러 갔어요. 그래서 땅콩을 딱 뽑는데 그 조금 이제 그 시간이 지나서 그 땅속에서 땅콩이 싹이 나는 게 있어. 그걸 딱 보는 순간에 이 말씀을 탁 집어서 주시더라고. 씨를 씻는 씨는 썩는 게 아니다. 그냥 죽는 것이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다. 자기 몸을 터뜨리는 것이다. 땅콩 껍질을 터뜨려야 싹이 나오죠. 우리 몸이 터뜨려져야 된다니까. 우리 몸이. 그래서 우리 몸이 죽어야 된다고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을 때 우리 몸도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고 바울이 로마서 6장에서 말씀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씨는 썩는 게 아니라 죽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말씀해준 우리가 내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 내 자신을 죽는 것이고 내 자신을 부인해서 내 안에서 주님과 생명연합이 되는 것이 이것이 부활이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그래서 우리가 부활 생명 되기 위해서는요. 씨가 죽는 것 같이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 죽는 거라고요. 썩어버리면 절대로 여러분 싹이 안 나와. 죽어져야. 내 육신을 찢어야. 나의 애생명을 찢어야. 거기서 생명연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부활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성경의 많은 구절들이 우리가 볼 때는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다. 죽으면 살린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보니까 성경 실제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 근데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낮은 단계의 부활이요. 자,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이제 이 말씀하고 마칩시다.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라 이 말이 정말 참고 또 참고 오랫동안 참아서 마지막 날이라도 살리겠다라는 그 주님의 뜻이에요. 근데 아까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만나러 왔는데 살아나요? 못 살아나요? 주님 제자 돼요? 안 돼요? 끝까지 주님 따라다니게요? 안 따라다니게요? 내 살과 피를 먹으라 할 때 다 도망가 버리잖아요. 야, 어렵다. 응? 저의 심장을 꺼내줄 것인지 저의 간을 꺼내줄 것인지 저 사람의 무엇을 줄 거야 우리한테? 어떻게 살과 피를 먹으라고 그래? 다 도망가 버린다니까.
여러분, 그래서 생명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안 오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래서 좁은 길로 들어가기도 힘써도 나비로 못 간다 그러잖아요. 오는 자가 적다라는 그 단어가요, 한 몇십 명, 몇백 명밖에 안 되니까 그 작다고 말하는 게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한두 명, 두세 명밖에 안 된다라는 의미예요. 생명 얻으려고 좁은 길을 쫓아오는 자가 적다라는 그 단어가 한두 명이나 두세 명밖에 안 된다는 의미라고.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부활 생명이 돼서 더 나은 부활로 더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 줄 믿습니다. 응? 그래서 성경은요, 아니 구원 얻었으면 구원 얻었지 무슨 또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어?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바로 더 나은 부활로 가는 거라고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는 거라고요. 자,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드려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 받으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도와 구제를 기뻐 받는 그 고넬료에게 구원을 허락하시는 겁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그 자체가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그 예물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지금 이미 그 제사를 받고 있고 그 예배를 받고 있는 고넬료에게 더 큰 부활을 주시기 위해서, 더 큰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요? 수제자 베드로를 보내요. 네? 얼마나 이쁘면 수제자 베드로를 보내겠어요? 더 큰 부활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요,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들 서로 사랑해라, 이 말을 지키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가르침을 우리가 받으면 부활 안에 있는 겁니다. 거듭난 생명이 되는 겁니다. 주님과 생명연합이 되는 겁니다. 생명연합에 대해서 여러분 자라야 돼요. 성장해야 돼요. 그래서 생명연합이 돼서 성장하는 장성된 자가 되는 것이 어떤 상태가 되는 겁니까? 어린 양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어린 양의 신부가. 그래서 우리는 말로만 부활이 아니라 정말 부활이신 주님과 생명연합이 돼서 장성되어서 부활이신 주님의 신부가 되는 놀라운 은혜 속에 다 들어가길 바라면서 오늘 부활절 예배 이 말씀으로 마칩니다.